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2023년 저희 예한교회 표어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네, 됐습니다. 2001년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해를 정리하며 사회 현상을 평가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자성어 과이불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과이불개, 뜻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이불개, 쉬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나 또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비난과 비방,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죠. 158명에서 플러스 1명이 되었는데 귀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사회를 보면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이 과이불개 쉬과이를 꼽은 것입니다. 잘못은 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시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크리스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맛이 없는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고 썩어가는 그곳의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그 세상의 빛으로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가? 2022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가정에 저와 여러분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밝기 빛이 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난 2022년 저희 예한교회 표어는 창세기 49장 22절을 중심으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표어는 우리 교회 방향성이죠. 한 해 이렇게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세상에 우리의 받은 복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2023년 개묘년 토끼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은 토끼의 해라고 알려져 있죠. 올해 우리 예한교회 표어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너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너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받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다가올 한 해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있는 곳곳 있는 처소에서 아브람과 같은 2023년에 아브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 주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다 마치지 않았으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정리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첫 번째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가? 바벨론의 옛날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시대를 이루어내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혈통을 따지고 스펙을 따지고 모든 가문과 배경을 따지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설교할 때 시작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표 주제와 같은 2절 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2절에 아브라함이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자는 아브라함의 존재, 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후자는 아브라함의 사명, 그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안교회 표어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비전란에 보시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안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의 사명과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요, 우리 예안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하죠? 지금 예배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죠. 이걸 영어로 인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풋이 뭐예요? 저축하고 쌓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쌓아 놓아야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뭐 하죠? 아웃풋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이크를 대고 말하죠. 스피커를 통해서 제 소리가 울리죠. 이 마이크가, 제가 말하는 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잭을 꽂는 인풋을 해야 되고요. 아웃풋 코드가 되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안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뭘 해야 되는가? 모여서 은혜 받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충만하게 저축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가서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여러 성도님들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의 의미, 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사전에 복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문에서 복자를 한번 볼까요? 복, 앞에 보이시 변에 가득 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어서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글자인 이 한문은 가장 먼저 상형 문자로, 갑골 문자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무슨 말이냐면 모양을 형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자가 무엇을 형상하였는가? 앞에 붙어있는 보이시 변은요, 제사상의 음식이 이렇게 올려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찰 복자, 한일자의 입구자의 밭전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뚜껑이, 한일자가 뚜껑이고 이 항아리가 움푹 이렇게 배가 불러 있잖아요. 그 안에 장이 가득한 항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근거로, 언어의 근거로 복이 뭐냐? 집안에 제사가 왔을 때 제사상을 잘 차릴 수 있고, 또 집안에 장이 가득해서 언제든지 장을 풀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태가 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합니다. 복자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보일시자 변은요, 제가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지신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일시 변은 항상 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문을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앞에 보일 신변자의 한일, 입구, 밭전, 복이 뭔가요? 신의 도움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밭의 소출을 통해서 우리 입을 채우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잘 소출내어서 풍성함을 누려서 잘 먹고 사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세 번째, 영어 복은 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blessing. 예, 이 단어 bless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늘의 은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blessing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복과 행복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복은 blessing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한 단어냐? blood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어요. 피. 그런데요, 행복을 일컫는 happy는 어디에서 왔는가? 영어 단어 happen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happen,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나한테 기쁨을 줘요. 그게 바로 뭐다? 행복을 줘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불운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근거가 나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영어가 말하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피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러니까 이 블레싱은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함, 어떤 노력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래서 그 영어의 블레싱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성경 원문에서 히브리어에서 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라카. 이게 복인데 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바라크. 이게 뭐냐?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이 이 단어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세기 1장 22절은 다섯째 날에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생물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생명, 호흡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자, 이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복은 누가 주신가? 누가 줍니까, 복을? 지금 제가 이어서 설명한다 그랬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가 맞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하시며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형편에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숨어 있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시며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가장 적합하고 합당하고 충만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가 그른가를 성경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8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 아닙니다. 옆집에 계신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연초가 되었으니 점을 봐야 되고 운세를 봐야 되고 토정 비결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연초가 되면 가장 왕성한 그냥 인기 있는 집들이 점집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30% 정도가 크리스찬들이 거길 간다고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절을 근거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무엇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골방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골방.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으니 이 골방은 은밀한 장소이며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는 장소죠.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회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골방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골방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장소, 그 골방이 있으신가요? 이 골방이 있는 분들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골방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골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그 장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메이온 이런 단어를 썼는데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타메이온, 이 단어가요,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조제자, 분배자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서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장실, 약국, 밀실, 공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 혹시 여러분 조제실이라는 말을 어디서 보셨나요? 조제실. 약국에서 보셨죠?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두 가지의 복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이 저장소, 창고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늘 창고에서 성도들이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때에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 창고를 여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복의 의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방이라고 하는 개념에 조제실이 약국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많이 손에 쥐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에 적합하게 치료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달란트,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향하여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임하여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늘 비교와 욕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없는 것, 타인이 있는 것 늘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면 나 복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지 않고 그 나눔을 실현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가진 것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복을 왜 주나요? 복을 왜 줄까요? 바로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그들도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공동체에게 전달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자, 그것을 창세기 12장 3절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제가 번호 1번, 2번 다뤄놨죠. 1번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이 우리의 표와 같은 말씀이니까요. 2번에서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결론 내립니다. 이 세상이 축복받고 저주를 받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거가 되어서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서 물을 틀었는데 여러분 녹물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물의 근원진 저수지나 강은 깨끗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파이프가 잘못된 거죠. 녹슬은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이물질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녹슬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크리스찬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합하여 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물질이 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져 헤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삶의 질서와 기준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나머지의 부분의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가장 좋은 삶이지 사람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안 됩니다. 아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질서가 틀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바로 살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속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철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을 받게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2023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내린 거, 왜 복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그 가정에 나를 보냈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왜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가? 왜 나의 목회자가 이 사람이고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여기인가? 내가 다녀야 될 직장에 왜 그곳인가? 여러분, 다 질문해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장소, 하늘 창고에서 흘러 넘치는 그 복이 나의 깨끗함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흘러가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녹슬고 내가 너무나도 세상과 타협되어서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나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 직장과 일터에 정말 축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3년 우리 이한교회 표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복이 되어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3년 우리 예한교회가 달려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2023년 새해에 이 세상이, 이 땅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